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첫 선교사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현장으로 갔을 때 문이 막히잖아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막혀질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에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또 한 일이 뭡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바울은 기도 처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니까 저 강가에 그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강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 이태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적 교제, 개인적인 교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로마옥에 있으면서 이제 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사적인 그 친밀감 속에서 그들을 교훈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제 성도로서의 겸손인데, 오늘 이 겸손은 누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하잖아요. 겸손. 그런데 겸손이 뭐지라고 물으면 대답은 잘 못해요. 겸손이 뭔 것 같아요? 막 그냥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막 나를 없애버리고 막 상대가 하작한 대로 하는 게 겸손입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뭐 다툼도 나오고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툼, 허영 이게 되어버리면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은 성도 사이에서의 겸손은 뭔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겸손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기 전에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겸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래서 범죄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뭐 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글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보고는 하나같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들었던 돌을 다 놔두고 다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야, 너를 돌려 치려는 자들이 있느냐? 없다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려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네가 죄를 지어서 잡혀온 그 내용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참 안 쉬워요.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없는 척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안주머니에서 자다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자 꺼내가지고 전부 측량하고 안 나오는데도 정확하게 잰다고 딱 해가, 너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성경을 모르던 사람도 남 정죄할 때는 성경 다 갖다 붙여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를 갖다 대고 막 1mm 눈금도 안 틀리게 다 갖다 댄다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네 허물 말하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 나도 말 안 할 테니까 네도 말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덮는 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라. 왜냐하면은 거기 안 하고 자꾸 허물 말하면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거다. 자기는요 막 거기 정의롭고 의로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벗을 잃는 행동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뭐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뭐 어느 목사가 좀 잘못하면 그걸 막 자꾸 정죄를 하고 그걸 막 해결을 하려고 해. 판단을 하려고.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슴 일꾼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 왜? 판단은 주인만 하잖아요. 농사 짓는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해요. 그리고 머슴은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보리 가서 씨앗 뿌리라 하면 밭 갈아서 거기에 씨앗 뿌리면 되고요. 야 오늘 마늘 캐러 가 하면 마늘 캐러 가면 되지. 아 오늘 잃고 이래서 내일 캡시다 이할 자격이 없다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볼 때 우리 다 죄인인데 뭐 누가 막 잘못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크고 적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요 똑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윤리적 죄이기 때문에요. 진짜 죄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는 저 불신자들이 진짜 죄인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죄래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것은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왜? 저 윤리적으로 잣대 갖다 대면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문지 안 나는 인간 반낙하죠. 정치인들. 그래서 옛날에 정치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때나 뭐 옛날에 김영삼이 김대중이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은요 옛날에 딱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아랫도리가 잘못한 일은 서로 말하지 마라. 그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캐고 들어가면 정치인들요 사생활 더럽거든. 더럽다니까. 근데 그거 서로 터치를 안 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막 그거 가지고 공격 다 하잖아. 시대가 변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요.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마라. 이 겸손에 있어서 다툼, 허영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은 14절 이렇게 기록하죠. 다투는 시장은 뚝 있죠. 강가의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과 서로 이래 막 다투다가요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가 서로 명예훼손 고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뚝에서요 처음에 물이 좀 세잖아요. 근데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뚝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주변의 농경지가 다 침수돼 버려요. 바로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다툼이 별거 안 같은데 이건 결국 뚝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 허영, 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그 어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보다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주인 빌레몬과 도둑놈, 종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오네시모 관계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종놈이 집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도망갔어. 그건 도망갔으면 잘 살았으면 되는데 도망가가 또 뭔 잘못을 했던 모양이죠. 감옥에 간 거 보면은.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간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준 게 빌레몬서요. 그래서 네가 이제 돌아가라. 이제 이는 내 친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니까 참 빌레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잖아.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노예인데 바울이 극하니까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독이 돼요. 자기는 평신도고 주인은 평신도고 종이 감독이 된다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머슴으로 있다가 복음을 먼저 받고 평양신학교에 가가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 교역자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 옛날에 그 주인이 그를 섬기고 교회를 지어주고 한 일이 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죠? 내가 막 장로님을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보다 아내를, 아내는 나보다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더 낫게 여기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것만 되면은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뭐 내 일도 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주라.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게 조금만 실천되면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 근데 요즘은 막 칼퇴근이잖아. 막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막 남이야 뭐 야근을 하든 말든 지 할 일만 하고 가면 그게 MZ 세대.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말하기를 딴 사람 일을 좀 도와주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적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윤리적 겸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구원. 이것은 우리가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6절부터 10절까지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내용으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여겼다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섰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7절 8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되었다. 우리하고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절에서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2부 때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섰어요. 특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부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날 모든 흑암은요, 예수 이름 아니면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거만하고 교만한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은요, 우리가 막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의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꺾일 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 흑암이 심령 속에 가득한 자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면은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53절, 이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하고 제사장 무리들을 이끌고 그 종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장면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야 이제 때가 됐냐 왔냐. 그리 이 성질 더러운 베드로가 칼 빼들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 귀를 붙여가지고 그냥 붙여줘서 주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막 귀 전문 병원에 가가 막 붙이고 해야 되는데 얼음에 담가가 빨리 들고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그 칼 들고 그렇게 하냐?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해가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게 53절이에요. 12군단이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요, 한 몇 개 사단이 이 한 개 군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1개 사단 2만 명으로 치면은 3개 사단만 해도 6만 명이죠. 6만 명에다가 12를 곱하면은 72만 명이네요. 내가 천사 72만 명을 2만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그래 안 한다. 왜? 그래 해보면 내가 이 땅에 온 낮아진 이유, 내 사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는데 12만 명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가 살아보면 뭐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여기 와서 이래 못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줄 아느냐? 내 기도하면 아버지가 안 보내줄 줄 아느냐? 그런데 그건 내가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그거예요. 에? 이 성질 더러운 놈아, 그거 칼빼가 그 귀 하나 자른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냐 말이야. 내가 죽어야 문제 해결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하고 같이 너 같은 모습으로 왔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가?
어떤 사람이 안 싸우고 이기는가? 성경에 보면은 7 렘넌트 후대가 세운 망대와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기도 망대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 이 기도의 망대,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기도 망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5사람 팀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하잖아요. 기도 망대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몽 현장 갈 수 없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 현장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댄도 보니까 먼저 그 시내에 그때 누가 같이 갔노? 같이 그 시내 교회에 있었잖아. 거기서 쫓겨나요. 교단에서 다락방 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우리 갔던 그 훈련 장소 있잖아. 그 사놨던 집, 그거는 이제 시내하고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안타깝죠. 사단은 어느 동네나 똑같으니까 한국에만 반대하는 거 아니고, 거기도 메시지는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놓고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찔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서 나가라 그런대요. 그럼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그래야 대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보면 미지근해가 맨날 구원의 길 그것만 그리고 있었거든. 메시지가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보니까 이번에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빠르겠더라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전도사 한 3명, 그게 더 빠른데 이제 쫓겨났으니까 걔들을 훈련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이때까지는 걔들이 막 성장하면은 자기한테 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쫓겨나잖아. 그리고 끼리 빼고 뿌이잖아. 그래서 이제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 기도하고 그 현장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해서 그곳에서 역사하고, 캐나다도 역사하고, 서울도 역사하고, 지금 집에도 역사하고, 자고 있을 딸내미한테도 역사하고, 손자한테도 역사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망대가 되어졌다면은 이제 전도 망대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17장 1절 같이 여기에서 18장 4절, 19장 8절 이 전도 망대는 현장이 있어야죠. 바로 회당입니다. 황금어장택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고요.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도 9절부터 쭉 해서 이어진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누가 안 전해주는데 왜 듣노? 누가 말 안 하는데 왜 듣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나가서 자꾸 말해야 되는 겁니다. 쳐다보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자 가자 하면
인간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데는 절대 잘 안 가요. 쉬운 데 있잖아. 누구든지 내가 가면 문 열어주고 오락하는데 그런 데만 자꾸 간다니까. 근데 그것도 이번 사단 전략이요. 왜?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을 거기다 묶어놔 버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안이란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간사하게 있어가지고 자꾸 편한 걸 찾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이 많다고 그랬는데 쉬운 데 가서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유 목사님 원칙은 뭐예요? 한 군데 가가지고 전해가지고 그 제자 하나 나왔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보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전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 붙들고 몇 년씩, 그 절대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 또 붙들고 몇 년씩 하는 거는. 그래서 하고 옮기고 딴 사람 세우고, 그래 그 사람이 그 다락방을 하게 하고 난 또 딴 데 찾고, 그렇게 해야만 이 전도의 망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치유망대예요. 이 치유가 되어져야 여기에서 참된 제자가 나와집니다. 예를 들어 귀신에게 막 시달리던 사람이요, 치유돼 봐요. 그 사람 전도하라 않게도 막 해요. 어떤 막 질병에서 시달리던 사람이 거기에서 치유받으면은요, 전도 안 하라 해도 자기가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 막 전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죠? 그 박선현 집사도 거기서 이 가게에서 막 일하다 보면 막 이래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이제 다락방 어느 교회에서도 왔더래. 와가 자기들하고 자꾸 하재. 이 사람들이 와 이카노. 내 대구 성교교회 장립 집사고 우리 목사님 모르나 카이. 누군데요? 카더니 김일환 목사님이다 카이.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래. 자꾸 자기하고 다락방 하자 카이. 우리가 그때 매주 들어갈 때인데. 그래서 이래 보니까 사람들은 참 편한 거를 원하는구나. 응? 부르신다한테 전해야지 남의 교인 붙들고 왜 다락방 하는데. 참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건 완전히 인본이죠. 그래가 사람만 끌어모으면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죠. 원래 전에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전도해서 딴 교회로 연결시키고 이래 했는 사람 쭉 쳐봐야 한 300명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을 놔뒀던 것 같아. 하나님이 한 300명 건져시면 됐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거든. 그래가 마누라 직장 가는 역사까지 일어나 버려.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가만 살리고 그래 했는데 그게 이제 뚝 끊어져 버렸으니까 뭐 누구 잘못도 아니요, 내 잘못이요. 이 목사 잘못도 아니고 김 목사 잘못도 아니고 최전도사 잘못도 아니고 금원숙이 잘못도 아니요,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앞에서 쫙 끌어가 버려야 됐는데 그 뭐 또 이 사역은 여기까지 했고 내 사역은 이제 본부 사역이다 이래가지고 좀 마음을 탁 놨던 것이 이제 그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젊은이가 최선 다해야 돼요. 내 사역은 여기서 이제는 딴 사역이에요. 전 세계를 관리해야 될 사역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놓고는 여러분들이 옛날 내만큼만 하면 돼요. 난 딴 거 더 이상 안 바라요. 나를 뛰어넘으라 그 소리도 하기 싫어요. 옛날에 내 했던 만큼만 알아요. 내가 최고 많이 뛸 때 다락방 28개 뛰었어요. 한 주에. 그만큼만 알아. 그 이상 하지 말고 그만큼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교회를 한 300명으로 일으켜 세울 겁니다. 뻔한 걸 아는데 내가 지금 뭐 하니까 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래서 치유망대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현장에 가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와요. 62장 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 파수꾼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을 제하고 무너진 뚝을 쌓고 그리고 깃발 들어라. 이게 치유예요. 돌 제거하는 거, 뚝 쌓는 거, 그게 바로 치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치유망대다. 말씀 믿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이다.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죽을까 한 우리가 아니고요.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비밀만 깨달으면은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내가 죽어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 응? 이거 참 힘들다라고 내가 봐도 내 삶 속에서도 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 어느 때는 막 죽어 지내요. 막 죽고 그래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야지 하다가 쪼매이 요거 솜털 건들리면은요 한바탕 하고 그래. 그래서 진짜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 바울같이 죽으면 안 되겠나 싶어요. 바울과 정도까지만 해도 뭐 자랑할 거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알고 나니 그거 아무도 아니더라. 참 그게 돼야 되는데요. 내가 대통령 됐는데 이거 되고 나니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최고다. 내 돈 좀 벌었는데 한 몇백억, 몇천억 재산인데 이 참 좋던데 내가 그리스도 진짜 알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돼야 돼. 그런데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막 돈 끌어안고는 막 그 힘에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려. 그 힘에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아는 것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최고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면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의 소유자가 되어질 겁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03장